아일랜드 출신의 사무엘 베게트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블라드미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에스트라 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오는지 어디로 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장장 50년을 기다려요. 이제 좀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좀 기다리기가 지쳤다 해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고도가 올 것이다. 이런 소식만 전해주게 됩니다. 50년 가까이 기다리면서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고도를 기다리는 건지 시간을 기다리는 건지 무의미해지고 그냥 습관처럼 그냥 기다려버리는 삶으로 바꾸어져 버려요. 이 책에서는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다. 기다리는 존재.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자꾸 변질되고 바꾸어지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꼬집는 책이 바로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다렸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외세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하고 해오면 그 전쟁의 침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강대국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다렸어요. 포로의 자리에서 해방하고 묶였던 묶였던 땅에서 자유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구약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상의 심판주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의미가 없는 목적을 잃어버린 잘못된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미가 없는 기다림, 목적이 잘못된 기다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가 왔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죄 사함을 달라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서기관들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어디서 태어나는지 어떠한 모양으로 태어난지까지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 그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구별했다 그러고 일반 백성들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러고 세상 그 누구보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몰랐는가? 예수를 몰라보고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었던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오랫동안 기다리니까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요, 예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를 바꿔버렸어요. 메시아의 모습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전혀 다른 모양의 예수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혁명가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병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 우리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메시아로 예수를 기다렸고요. 나를 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돈 많이 벌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를 그 모양을 바꾸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눈앞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오신다면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인 혁명가나 먹을 양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나 질병을 고쳐주는 예수로 바꾸어서 잘못된 모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의 문화하고는 기다린다는 것이 맞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누가 기다리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덜 기다리고 빨리빨리 가려고 하죠. 은행에 들어가도 줄을 서가지고 돈을 붙이고 돈을 받는, 이제는 그런 기다림을 하질 않습니다. 옆에다가 자동화 기계를 갖다 놓고 기계에다 카드를 넣고 내가 버튼만 누르면 바로 돈을 받게 되죠. 사람들이 인스턴트 시대가 돼서 음식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물 붓고선 물을 끓여가지고 라면을 끓이면 한 5분 정도면 라면을 먹는데 그 라면 5분 끓이는 것도 기다리지 못해서 컵라면에 그냥 바로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것도 못 기다려가지고 1분 라면이 나왔잖아요. 컵라면채 넣어가지고 동전 자판기에 넣어가지고 동전만 넣으면 물까지 부어가지고 그냥 딱 나와요. 물까지 부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랑 같이 연락할 때 편지를 써가지고 맨날 며칠 동안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편지를 먼저 보내려고 우표를 붙여가지고 빨간색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딱 집어넣으면 그 편지가 이제 이틀이나 3일 지나서 가고, 그리고 나면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얘가 편지를 잘 읽었나, 답장이 언제나 오려나, 마음 두근거리면서 기다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있습니까? 없어요. 카톡이나 문자로, 핸드폰으로 몇 자 문자를 보내고 1분 안에 바로 읽지 않으면 왜 읽지 않냐고 또 문자를 보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요즘은요, 장편 소설이 팔리지를 않는데요. 그 장편 소설을, 긴 소설을 읽질 않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닥터 지바고나 배너 이런 같은 영화들은 뭐 4시간짜리, 5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영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호 대기 중인 앞차가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크락션을 눌러버려요. 주문한 음식이 빨리 안 나오면 불평하고요. 기다리는 택시가 빨리 안 와도 불평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기다리지를 못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빨리 얻지 못하면 떼를 쓰고요. 떼를 쓰다가도 안 되면 울고불고, 이게 식당인지 공공시설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부모들은 그냥 요구하는 것을 금방 사줘버리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기다렸다가 뭔가를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받은 선물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그냥 떼쓰고 울면 주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 기다리지 못하는 아이, 감사하지 못하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다림을 모르는 세상, 기다릴 줄 모르는 세상.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알았던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기다림을 잊어버린 시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의 제자됨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그랬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정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소유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소개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공회에서 결정할 때 그 결정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요셉을 소개를 합니다. 사내들은 공회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는데 회의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에서 온 어떤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더라, 많은 이적을 행한다는 소식과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있더라,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더라, 우리가 받아야 할 명예와 권세를 청년 예수가 받더라, 이런 보고가 회의에 들어왔고, 회의에 참석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종교적인 권세와 권위를 되찾고자 예수를 죽이자 하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회의에 들어갔던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찬성하지 않았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와 기독교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람들이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하든지 거기에 반대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줄 아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이 요셉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는 드러내서 예수를 믿던 사람은 아니라 그랬지요. 사실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공회 회원이라는 지위도 있고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신이 누리는 부귀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는 믿는데 부귀영화를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예수를 믿으며 따랐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받는 존경, 자신이 누리는 부를 예수와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예수의 제자됨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됨을 숨기고 살다 보니 예수가 살질 않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됨을 숨기고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제자로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중요한 예수냐 세상이냐 하는 것을 결정할 결정적인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람의 시신을요, 십자가 위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시체,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만약 너희들도 로마에게 대항하면 이같이 죽는다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주기 위해서 시체를 그냥 그대로 십자가 위에 뒀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 그냥 매달아 두면 시체가 썩고 썩는 시체들을 새들이 와가지고 쪼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에 대항하면 죽은 다음에 시체가 이렇게 되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수치심과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신을 그냥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많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던 예수님 메시아 그렇게 둘 수는 없는데, 일반 죄인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새들이 쪼아먹도록 그렇게 둘 수는 없는데,
그 시신을 달라고 할 때는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공포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존경, 공예 회원이라고 하는 지위, 이것을 다 빼앗길 줄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한 거예요. 출교도 각오해야 되고 권세와 명예도 한순간에 빼앗겨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걸 선택했습니다.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그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세번역 성경에는 대담하게 달라 했다 그랬고요. 영어 성경에는 용기 있게 달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공예 회원이라고 해도 지금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에 반역한 죄로 십자가에 달린 분이에요.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에 대항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담대하게, 당돌하게, 대담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고 예수의 제자됨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지금까지는 숨기고 살아왔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숨겨진 신앙이 되었어야 되겠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고 알리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를 기다리는 신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네 번째 주일날 여러분이 결단과 선언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에서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만천하에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번 대강절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대강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예수의 참 제자임을 선포할 수 있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쫓겨날까 봐,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빼앗길까 봐 숨겨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들이 점점점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 자꾸자꾸 그 마음이 바꾸어지고 그 시선이 변질돼서 세상적인 곳으로 눈이 가는 것을 보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보며 자신을 돌아봤어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지금까지는 숨겨진 신앙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겨진 신앙으로 살 수가 없었고 공회원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야 했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는,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세상에서 나만이라도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결국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도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이 있었고 60년 전에도 대강절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에도 대강절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5년 전에도 있었고요. 2년 전에도 있었고요. 작년에도 우리는 대강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지금도 모릅니다.
어떻게 오실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대강절이 또 그렇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를 기다리라 그러는데 언제 기다리는 거냐? 언제 오시는데 기다리라는 말이냐? 라고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준비하라 그러는데 뭘 준비하려고 하는지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면서 그 신앙이 변질되어집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혁명가를 기다리듯이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으로 옮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지 않는 시대, 예수를 잃어버리는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충무중앙의 성도님들은 내 시선을 다시 바로잡아 나의 구원자인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가 왜 와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주님으로 오시느냐?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기에 나는 심판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 천국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오면 좀 잘 살겠지. 예수가 오면은 좀 병 고쳐지겠지. 예수가 오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우편에 좋은 자리 내가 차지할 수 있겠지. 이런 정치적인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기다려 그 주님 오시는 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말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다리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조급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니까 1절 말씀에 쭉 가다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그러면서 2절 3절로 쫙 나와요. 그러다가 4절에 사람들이 조급하며 그래요. 조급하며 말세를 살아갈수록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작년에도 안 왔잖아. 조급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고민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왜 기다려야 되는지 혹시 목적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왜 기다리고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그 목적이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를 기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기다리는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목적을 선포하고 그냥 숨겨진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만방에 선포하며 예수를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구도가 다 변해도 세상에 그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세상적인 결정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만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충무중앙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의 제자됨을 선포하고 어떤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예수를 기다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목적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인 혁명가, 나에게 한두 자리를 줄 수 있는 분, 배고픔을 채워주거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서 어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만방에 드러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예수의 참 제자임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를 기다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